우리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는 성경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27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주제가 여러분 어떤 한 시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의 상황,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냐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네 왕시대에 활동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가 활동한 그 기간이 짧게는 47년, 길게는 64년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 왕시대에 오랜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내 왕의 시대는 주전 8세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전 8세기라고 하면 여러분,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고요. 지금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강한 나라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흥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네 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네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다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분양을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는 별채에 그렇게 격리되어서 마지막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의 아들,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은 선정을 베푼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전을 폐쇄했고 금은을 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를 따르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악행을 범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선정을 베푼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야 시대 참 쉽지 않은, 여러분 그 예언서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은 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멸망해 가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격려, 이러한 것들이 후반부에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망과 위로의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 남유다의 상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 거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먹이통이죠. 짐승에 먹이를 주는 통을 구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짐승인 소도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하찮은 미물인 나귀도 주인이 자기에게 밥을 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더 이상 나쁘게 표현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의 거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징계를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터지고 상하고 새로 만진 흔적뿐이 없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병들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상처를 싸매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왜 저들은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다. 뭔가를 심으면 다 빼앗겨 버리는 게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뭔가 좀 거둘만 하면 적군이 쳐들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나마도 하나님이 조금 남겨놔서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흔적밖에 없고 온 마음은 병들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빼앗겼고 성읍은 불타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식과 같이 양육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두 번째로 예배의 타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많은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나를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형식적인 예배로 그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음이 없어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일부부터 오후까지 아침 7시부터 계속 예배예요. 7시, 8시 반, 10시, 11시 반 계속해서 예배. 제가 한번 한국에 가서 설교하면서 오후 예배를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5번 설교를 했어요. 5번. 첫 예배가 7시에 7시. 누가 와서 드릴까요? 누가 와서 7시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문 열어야 되니까 아침 7시에 와서. 낚시 가는 사람들, 골프 가는 사람들 7시에 와서 도장 찍고 나 예배 왔습니다. 찝찝하니까. 예배도 안 하고 가면 찝찝하니까 나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부 다 등산 채비하고 낚시 채비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저 왔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나 예배 왔어요. 알죠? 나 왔습니다.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첫날, 매월 첫날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회, 특별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이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결해지고 뭔가 씻어지고 뭔가 깨끗해지고 뭔가 삶이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오고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게 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쭉 기도하는데 너희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바리바리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도대체 피곤하다 니네들 때문에 아주.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누가 씻어주지 않아요. 누가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씻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걸 묻었으면 빨아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말입니까? 삶이 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거룩한데 삶은 전혀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지 않아요. 너희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소망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견디지 못하겠노라.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부정적인 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책망의 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패역하고 그 거역하고 타락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오라, 와서 우리가 함께 변론 좀 해보자. 너희 죄를 깨달으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기억조차 안 할 것이다. 아무리 더러워서 붉게 물들었어도 내가 흰털같이 양털같이 깨끗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생명, 밤잠을 못 자가면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 갈아누이시고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안 해요. 입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싸움이 있잖아요. 한다, 안 한다, 먹는다, 못 먹는다. 말은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오죽하면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뭐만 조금 잘 되면 지가 잘 돼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 때로는 매를 때리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어릴 때는 뭐 요새는 그래서 그게 라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니네 방보다 반만한 방에서 아빠는 7명이 잤다, 살았다. 지금도 아빠는 그 밀가루 이렇게 만드는 거 뭐예요? 수제비. 수제비 먹기 싫다. 어릴 때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아이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빠 때 그런 거고, 그건 아빠가 그런 거고,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에 비교하면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도 걔네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잔소리를 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곧은 길을 가라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부모가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머리 크고 조금 커지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더 맞으려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결혼해서 딱 너 닮은 애 낳아봐라 한번.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너가 한번 부모가 돼서 아주 딱 너 같은 거 낳아서 한번 좀 속 좀 썩어봐라 어떤지. 그때 부모 마음 알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좀 깨닫고 나면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따뜻하게 할 걸. 후회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 좀 해보자 좀. 너 왜 그러니?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양육을 했니? 그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물리쳐 줬니?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자식을 어찌 여인이 잊겠느냐? 내가 10개월 동안 배에서 아파서 낳은 그 자식, 그 젖을 물려서 그렇게 자라간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들이 부모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도 거의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99.9% 그런 부모님 없어요. 그런데 간혹 버리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이키십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일학교 영상 가운데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른들도 좀 예배 전에 틀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식같이 양육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